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옷자락 붙들기만 하면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설교가 동사형 신앙이냐 명사형 신앙이냐, 명사형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다. 동사형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오늘은 소유형이냐 존재형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는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이고 또 하나는 존재형 인간입니다. 소유형 인간은 말 그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존재형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고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유형 인간은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학위를 많이 가지고, 얼마나 스펙이 많고, 얼마나 내가 지위가 높고 명예가 많으냐, 이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요즘 학교 가면 부모의 직업과 지위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사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진대. 목사들의 세계에 가면 이상하게 교회 크기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걸 봐요. 요즘 옷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그러고 옷을 보면 등이나 손목에 라벨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가위 가지고 때로 가면, 떼는 게 아니죠, 이거는. 붙여 다니는 거예요, 붙여 다니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명품 옷을 입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넥타이도 명품이 있고, 신발도, 가방도, 모자도 다 브랜드 마크를 붙여놔가지고 다니네요. 왜 그러냐? 나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시내 가보세요. 점심 먹고 전부 스벅 컵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먹지도 않아요. 반도 안 먹고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명품으로 치장하고, 왜 좋은 자동차를 자꾸 선호하고, 왜 좋은 집을, 좋은 직장을, 명예를 구합니까? 내 가치가 올라갈 줄 알고, 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나도 명품이 된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처럼 일생을 뭔가 소유하려고, 쟁취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이용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더러 얻기 위해서 형제간에 싸우다가 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 유산은 장자는 50%, 2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반은 그 형제들이 나누어 가져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n분의 1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물려줘도 형제가 소송을 하면 n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때 당시는 장자가 절반이고 나머지는 차자들이 나누었어요. 근데 이 유산 문제를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다 먹었든지 아니면 차자가 더 먹으려고 했든지 막 싸웠는가, 분쟁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얘기해가지고 형님에게 얘기해서 유산 좀 더 달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오. 너희들이 더 가지기 위하여 그렇게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와서 내가 어떻게 재판장이 되느냐?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인생의 행복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에 달려있지 않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달렸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 주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이 일어서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소출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 이걸 창고에다가 넣으려고 하니 창고가 부족하니까 헐어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차곡차곡 물건을 쌓아두어 배를 두드리면서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0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주님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어리석다 했어요. 어리석다가 한 이유는 삶의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 재산은 많은데 권력은 많은데 왜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형 인간은 하나님이 없지만은 존재형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건강,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자리, 이거는요 악이라고 했어요.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책망을 해서 이 사람의 청사진이 간단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 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 사업 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딱 들어가 보면 완벽해요. 사업의 목적이 분명해요.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게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장소도 분명해요. 어느 도시에, 안동 땅에 어디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사업을 할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10년을 계획이 분명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도 오늘이나 내일. 이 사업 계획이 완벽한데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라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은 소유형 인간으로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심판을 선언했어요. 자,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20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 나의 가진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내 건강, 내 지위, 내 명예,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심판은 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소유형 인간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유하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존재형 인간은 존재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둬요. 존재형 인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늘 존재하게 하셨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안동이라는 땅에, 우리 광성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오늘 여기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존재형 인간은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게 삶의 목표와 수단이 아니에요.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하고, 왜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요. 존재형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지 않아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근데 소유형 인간은요, 물질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착취합니다.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 가정을 소홀히 해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쌓기 때문에. 부모 노릇 제대로 못 해요. 여러분, 돈에 집중하는 사람은 돈은 벌지 모르지만 자녀 실패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목회는 성공했지만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경우를 너무나 봐요. 소유형으로 살았을 때 문제예요. 소유형의 사람은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홀해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존재형은 존재형 인간은요, 돈보다는 사람, 돈보다는 가정, 돈보다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복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쌓아두고 저장할 줄만 알면 이런 사람을 졸부라. 그런데 청지기로서 이게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을 성부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성부요, 이삭도 성부, 다윗도 솔로몬도 다 욥도 부자지만 성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부자도 아니면서 가난하면서 그저 돈 평생 돈 쌓아놓는 졸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소유형 인간은 직분도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존재형 인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학에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 존재형 인간들, 부르심에 응답하여 목회를 한 사람들이 진실되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의 권위가 있고 인기가 있자 소유형 인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신학교에 몰려요. 그래서 신학교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직분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쉽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쉬워요? 안 믿는 사람, 밖에 가는 사람은 쉽대요. 주일날 한번 올라가서 한 30분 얘기하면 된대요. 와, 기가 막히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스트레스에 만땅으로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자립 교회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에 시들리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막 개혁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가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매덕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교회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이에요. 100명 미만의 교회가 7, 80%예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10%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목사들이 매덕을 가져가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이렇게 어려운 목회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는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여러분, 신학교들이 문을 닫아갑니다. 신학교 찾는 사람들이 50대 여자분들, 직장 은퇴한 분들. 이게 한국교회 목회자 수급의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다 나가요. 저도 나가요. 그러면 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소유형 인간들이 볼 때 목회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으로도 나타나요. 내 친구는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 친구는 어느 교회 권사인데, 나도 장로가 돼야지. 동창회 가보니까 얘도 권사하고 얘도 장로네. 나도 돼야지. 그래서 장로를 따는 것으로 생각하고 권사를 따는 것으로 소유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가니까 장로가 되니까 대우해 주네. 교회에서 직분을 인정해 주네. 이런 생각에 소유형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직분을 땄어요. 내가 노력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땄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 그 자리에 가면 뭘 합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누리려고 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이권을 찾아야 돼요. 대통령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 소유형 인간의 끝은 좋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라는 걸 알거든요. 되고 나면 알아요. 되고 나면. 직분은 본이 되어야, 다른 사람보다 본이 되어야 될 자리고,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게 직분을 받아도 누릴 것이 없거든요. 누리려고 하면은 이상하거든. 누릴 것도 없고 재미가 없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데 있으면 또 할 텐데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형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더 겸손하고 더 열심이고 더 잘해요. 직분은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인생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직분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교회 첫 발걸음을 했는데,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첫 발걸음을 했는데, 그때 뭔가 내가 씌었어요. 그때 붙들려가 지금까지 교회를 못 떠나가고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이 교회에 있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다음 주일에 직분을 받는 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다. 가장 불행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선한 일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회를 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나 다른 데 가면요, 장로 하라면 안 한다고 교회 안 나와요.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존재형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장로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권사로 살아가기가, 집사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직분을 받았든지 오늘 이 자리에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재형 직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름만 직분자가 아니에요. 명목상의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버, 소금,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혀요. 밟혀야 밟히는 겁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다. 너는 권사도 아니다. 너는 목사도 아니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직분의 자리에서 좋은 직분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충성하는 직분자가 돼요. 정말로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저도 그래요. 정말로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권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었을 때 뭘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순간 안수를 주더라고요. 장로가 되고 싶으면요, 평소에 장로처럼 살면 장로는 자동으로 돼요. 권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권사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6.3 지방선거가 되는데 막 다니잖아요. 잘 살았으면 다닐 필요도 없어요. 오늘 시장님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만나자는 거예요. 급해요, 급해. 국회의원도 시장도 모두가 때가 되면 막 급해가지고 날 좀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잘 살면, 이름값을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존재형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유형 인간은요, 나만 있지만 존재형 인간은 이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곡식, 내 영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죠?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부잣집에는 엄연히 그림처럼 있는 거지,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거지가 무엇을 먹었냐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원어로 그 당시 문화로 들어가면 그 부스러기가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토스트를 먹기 전에 먼저 빵 조각을 가지고 손을 씻어요. 빵을 가지고 손 씻으면 이 빵에 뭐가 묻어요? 때국물이 흘러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거지가 이걸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외면했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긍휼 없는 그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복음 6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토지를 많이 가진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고 심고 창고를 가득 채워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But 그러나 그날 밤 그가 죽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남의 땅 아니에요. 자기 땅입니다. 사기치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김을 메고 추수해서 창고에 거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과 나누라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라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아프리카에, 북한에. 근데 하나님은 골고루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움켜잡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나누면 다 먹고 사는 세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소유형, 그날 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갔어요. 오늘도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 죄 짓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못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도들은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혼자 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죽어서 시신이 되고 나서 발견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혼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끙끙 앓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존재형 인간은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줘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내 욕심만 앞세우면요, 사람을 힘들게 해요. 상처를 줘요. 존재형 인간은요, 이웃은 물론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아서 아버지 역할을 잘합니다.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잘해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직분자는 한 남편의 아내의 남편이에요. 두 여자의 남편이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는 자. 자녀들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나가서 사고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만 좋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라. 그래, 이 시대는 교회에서 직분을 선택할 때 교인들에게만 받지 말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파트 이웃에게 추천을 받으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추천을 받아요. 그 중에 아내가 아이고 안 찍어줍니다. 직장 이웃 아파트에서 아이고 이 사람 나는 못 추천합니다.
직장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역사회를 자꾸 생각해요.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꾸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SNS나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안 되고 자꾸 지역사회로 가야 돼요. 내 신앙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신앙 지키기가 5.17 뭐 해피데이 하는데 뭐 해피데이 같은 소리야. 나도 제대로 못 쓰는데, 나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5.17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흘러가야 돼요. 5.17 해피데이에 안동시내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가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존재형 교회로, 존재형 성도로 날마다 탈바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유형 인간은 육체만 있었고요, 존재형 인간은 영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합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요, 영혼이 무엇이고 육체가 무엇인지 분간이 안 돼요. 자기 영혼에게 내가 편안히 쓸 물건이 많다, 그러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영혼이 뭐 배가 고파요? 영혼이 뭐 쉬어요? 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평안하니까 내 영혼도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이 내게 막 인사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도 나를 막 이렇게 해주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착각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내 영혼도 편한 줄 알아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내 영적인 문제도 없는 줄로 알아요. 더 나아가 천국도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십계명도 잘 지킵니다. 11조도 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요.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는 영생을 얻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충분히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볼 때 물질만 빼면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물질을 주인 삼고 있는 소유형 인간임이 알고 드러냅니다. 그걸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소유형 인간에게 있는 우상을 터치하니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소유형 인간은요, 구원 못 받는데요. 구원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속에 이웃이 있고 그 속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많아요. 근데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물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사명도 없고 돈 매여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소유형 인간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도 부자라고 착각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적으로 아주 물질적으로 무역의 요충지대이기 때문에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부자라고 잘 산다고 자랑했지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여러분 TV를 보면 저 굿네이버스나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아이들을 보잖아요. 뼈만 남은 아이들, 바짝 뼈만 남은 아들. 또 북한에 보면은 김정의하고 김주은이는 띵띵하게 살이 쪘지만 어렵고 아이들 못 먹은 아이들 뼈만 남아 있어. 그런 사람을 보면 뭐예요? 가련하다, 불쌍하다,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뼈만 남았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판정이 그래요. 오늘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영혼적 상태를 보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영혼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내 영이 건강하다고요. 주님이 보실 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계속해서 세계 자살률 1위입니까? 왜 이혼이 세계 1위입니까? 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왜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기가들이 일어서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래요. 아모스 8장 11절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으로 기갈이 들어서 영적으로 굶주려서 힘이 없으니까 설 자리를 못 써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도 못 가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도 못 가는 거예요. 바빠서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서 천만의 말씀, 내 몸이 아파서 아니에요. 영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직분자 그러면요 공적 예배는 기본이에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새벽기도 숫자가 똑같았어요. 지금은 그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허약해져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왜 그러냐? 영적인 만나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얼마나 다른지 알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끝이 좋지 않아요. 인기가 있고 잘할 줄 알고 뽑아주니까 권력의 자리가 나니까 이름값을 못해요. 권력을 남용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주니까 그 자리에서 이권을 차지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에 맞게 국회의원 이름에 맞게 이름값을 했더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빈 그 자리에서 이름값을 하지 못해서 자리값을 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목사의 직분, 저마다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어야 돼요. 임직받는 분들이나 임직받은 분들이나 그 자리에서 직분자처럼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는 목회가 힘든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벽기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기가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로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더 힘든 것은 저는 건면을 하고 하면 꼭 그래요. 더 힘든 것은 지금부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내는 것이 더 힘들어요.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목사 장로 따지지 말고 목사이기 전에 좋은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463자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직분자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